살아내는 믿음. 아멘. 믿음은 믿음인데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또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비중이 있게 다뤄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을 부탁하거나 또는 맡길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저도 늘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맡길 때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맡기나요? 아무에게나 막 그렇게 맡기진 않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또 뭔가를 이렇게 맡길 때 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런 경우는 그냥 아예 맡기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것들을 부탁하거나 뭔가 맡겼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일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람도 이 일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길 만큼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맡겨요. 혹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맡길 때는 그만큼 제가 신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할 사람이 없어 뭐가 없어서 그럼 아예 안 해요. 저는 아예 안 합니다 그 일을. 그런데 뭔가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맡겼다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신뢰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거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받거나 뭔가 나에게 누군가로부터 뭔가 일들이 맡겨지게 될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 대하여 꼭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거나 부탁한 사람처럼 그 사람의 마음처럼 가능하면 그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 부탁을 또 그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뭔가 누군가 부탁하거나 뭔가를 맡길 일이 있을 때요. 아무나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막 쭉 이게 막 마치 씨를 뿌릴 때 막 이 흙 뿌리듯이 여기저기 막 말하고 다니거나 부탁하고 다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를 동일한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말거리를 만든다든지 불필요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뭔가를 부탁하거나 맡기는 일들이 있을 때는 꼭 정말 이 사람이라면 이분이라면 이 일을 해낼 수 있고 설령 뭐 결과를 못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 나와 같은 마음과 나와 같은 생각으로 그 일을 중요하게 여겨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그런 일들을 맡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일들을 맡기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일을 맡깁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봉사의 직분이라든지 어떤 사명이 맡겨졌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네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신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은혜죠.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중요한 일들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으니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믿을 만한 이런 그 성품 또 믿을 만한 이런 모양들 이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실함. 성경에서 읽다가 신실하다는 말 많이 보셨죠?
신실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믿을만하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옛날 아주 우리나라 옛날 언어로 그 번역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거든요. 미쁘다라는 말 읽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믿을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미쁘다는 이거 예쁘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좀 존칭어를 써가지고 이 존중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의미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신실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당연히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실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관점이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그렇게 내가 믿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어떤 사람들이길래 맡기게 되는 것인가. 그런데 보면요. 같은 고향 사람 또 아니면 뭐 같은 학교 동문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면 지역사회 이 지역에서 어떤 유지 또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연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게 학연인지 지연인지 혈연인지 어떤 것으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내 부탁을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부탁을 들어주면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고 내 부탁을 안 들어주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실하냐 아니냐를 보는 거는 하나는 이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으냐 안 같으냐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그가 하는 말과 같은 행동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지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평소의 삶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부탁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을 받을 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이중적이고 다르다면 나는 신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태어나긴 신실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내 삶에서는 그 신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행동 양식을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냐면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을만하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평소에 근면성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든지 책임감 있게 잘 해내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비중 있게 자기의 삶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뭔가를 뭐 부탁한다고 들어주지도 않겠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라합이 나오잖아요. 이제 계속 우리가 수요일 날 이 라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오게 될 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될 건데 그때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이제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딱 봤을 때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라합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라합이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을 볼 때 이 정탐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말하는 거가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자기들의 안전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라합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대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또 지지난주 수요일에 계속 봤지만 이 기생 라합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말을 따라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죠. 이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그리고 아주 모험이고 큰 도전인 거예요. 정탐꾼들을 여리고 백성들이 여리고 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 간첩이잖아요. 간첩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큰일 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지켜주고, 그래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라합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라합의 형제는요? 라합의 부모님은요? 다 중요해요. 그럼 그의 재산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요? 땅이며 집이며 그의 자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걸 본 거예요. 라합이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말 근본적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자기의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죠. 자기의 삶의 터전보다, 자기의 사업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자기의 목숨보다도, 부모님보다도,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크게 봤으니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고 망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 라합 안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이 자기의 신분이나 또 주변의 평가 이런 거가 상관없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말했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저는 믿음을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모든 사람의 삶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 자체가 그의 삶이 되었던 이 라합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대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가족, 가정, 가문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창녀 라합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을 보면 그렇게 좋은 혈통이 아닙니다. 육신의 혈통을 보게 되면요. 예? 예수님의 족보를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반열에 창녀였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했던 이 여인의 바로 그 반열에 들어가 있다. 어떻게 이런 정말 예수의 혈통, 예수의 구원의 역사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가 뭔가 노력하고 애쓴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만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믿음은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다는 아주 중요한 근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라합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된다고 많이 이렇게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라합이란 여인이 그 믿음을 그렇게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 자, 우리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선대하였다. 우리는 이 선대하다, 선하게 대했구나, 좋게 대했구나, 정탐꾼들에 대해서 이런 의미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왠지 마음에 좀 이렇게 감동이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정확한 의미가 뭘까 하고 원어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이 원어가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더라고요. 선대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도 되는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성에 헤세드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선대에 따르는 말이,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를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이 라합이란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그들에게 그것들을 베풀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이 자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라합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행동들,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이 라합은, 그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챙기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모든 일들을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아주 책임감으로 막중한 모든 걸 책임지신 하나님. 이거를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알게 된 거예요. 구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시가 그들 안에 일어났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가장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안 보이니?
내 사랑이 너희들에게 얼만큼 부어졌는지 이게 잘 모르겠니? 아들 예수를 봐봐.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증, 징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이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뭔가를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입니까? 죄인의 상태였을 때.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버림받은 상태이고 정말 사망의 저주 아래 있고 그냥 멸망의 운명으로 타고났는데,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자 봐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액으로 따진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그 값으로 따진다면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뭔가를 할 때 이런 이제 여기 보면 뭐 이 컵 같은 것도 이거 10,000원짜리 이렇게 표현하듯이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여러분 예수님 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값이 예수님의 값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뭐든지 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남겨두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아니죠. 주님이라면 다 드릴 수 있으셔야죠. 내 생명까지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분을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 대하여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을 주고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해 그런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매 순간을 그 사랑을 인식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 신학적인 교리도 아니고 또 감각적인 어떤 느낌도, 믿는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발판이자 통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분의 우리를 위해 이루신 치유, 우리는 그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부유한 운명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육신의 노력으로 지켜내야 되는 어떤 규범이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영의 반응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 영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죠.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영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행동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어떤 신분이나 내 나이나 어떤 내 소유의 많고 적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나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지 결단할 게 아니라 그걸 믿음 먼저 받아들이는 게 더 먼저 돼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보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닌 거예요. 나는 믿는데 사랑이 없어요? 아니에요. 나는 사랑은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은 있는데 믿음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아니면 믿음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아니면 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가 내 목숨을 던져줄 만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까? 아니에요. 신학이 그래요? 아니면 어떤 느낌과 감각이 그렇습니까? 믿는 것 같은 느낌이 과연 내가 목숨을 내어 던질 만큼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요, 있던 두려움도 내쫓습니다. 예? 믿습니까? 사랑은 두려움이 없지만 사랑은 아예 있던 두려움도 내쫓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믿음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이거를 이방인이었던 자기가 믿음으로 취해가 버린 거예요.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주님에 다시 한번, 원래도 알았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새록새록 하나님의 계시가 정말 놀랍게 일어나요.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주저하게 되거나, 아니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예요. 요 신뢰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부분들이 확실해지면, 내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랑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세요? 알았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세요? 알았어요. 드릴게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행하길 원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또 이 사랑을 모르면,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자꾸만 따지죠. 계산하고 재보게 돼요. 비교하게 됩니다. 자꾸 세상, 내 시간, 내 소유, 내 재산, 내 가족, 내 개인의 삶, 내 취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게 과연 이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유일하단 말이에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최상위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절대적인 건데 거기에 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비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교하고 거기에 비하고 그것에 대하여 계산하고 따지는 일들이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헤세드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사랑을 따라 행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패할 거라고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은 자기가 뭘 받았는지 또 그 받아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줬어요. 이제 이 컵 안에 뭔가가 있겠죠. 물일 수도 있고 커피일 수도 있고 주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해서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럼 내가 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 선물을 받고 열어보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 거를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모릅니까? 이건 여러분이 받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받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받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죠. 라합이 사실 이 정탐꾼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나눠주기 전에, 선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라합은 헤세드를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대를 받은 거예요. 받았으니까 자기 자신도 이 받은 헤세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없는데.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했다면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한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없는데 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억지스러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래요. 그렇다면 그 주라는 말씀 뒤에는 뭐가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이미 그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그냥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 주님 뭔가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없으니까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했다면 이미 나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냥 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누구에게 줄까요?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어떻게 줄까요? 얼만큼 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님께 물을 수가 있겠죠. 주님 주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없는데요? 이런 기도는 필요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라고 했다면 그 주라고 한 그 내용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예.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기생 라합이 자기가 믿음 바대로 말했고 자기가 믿음으로 말한 믿음의 말대로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이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말했고 그 믿음을 따라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했고 결국 그녀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이 된 거죠. 믿음이 그녀의 삶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란 여인의 삶을 보게 되면 곧 그 삶 자체가 믿음인 거죠. 우리 김대한 장로님을 딱 보게 되면 장로님의 삶 자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김원하 목사도 김원하 목사의 삶 자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죠? 믿음이 그의 삶의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면서 동시에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뭐 좋은 일을 뭐 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얼마나 했느냐, 몇 번이나 했느냐 이런 걸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 그 영생의 본성이 뭡니까? 의의 본성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가진 본성 자체가 의의 본성이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가 가진 그 생명으로 그 영생을 가지고 그 영생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곧 의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다 적용되어지기를 바라요. 근데 한 가지만 좀 적용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우린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 알아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그냥 아예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자, 기도할 때 우리는 뭘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사용하는 여러분의 몸의 도구 중에 어디를 사용하고 무엇을 사용해서 기도합니까? 입이죠. 그렇죠? 입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자체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의 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사시면 돼요. 내가 부유함을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유한 자로 행동하셔야 해요. 내가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치유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자, 치유받은 자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랑을 나누고 행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행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다루어 가시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말한 믿음의 삶을 행동을 함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거고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이 영적인 원리 안에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과 온라인으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 곧 믿음이라는 그런 증인들, 그런 표본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들을 많이 나누고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